레위기서 좀 길어서 이렇게 멘트로 들었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 제물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죄의 담이 막히지 않고 다 열려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친구같이 우리 가족과 같이 함께 하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이 참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 그야말로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은 그 천국과 같은 낙원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 평화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잘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죄의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천국과 같은 그런 낙원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뱀이 마귀가 뱀으로 화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마귀는 그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무런 그 죄의 담이 없이 화목하게 지내던 그야말로 동행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막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가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그때 이 자기 몸에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숲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벗은 것을 가르쳐줬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 즉 선악과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넓게 말해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화목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족과 제일 가까운 부부와 이 자녀들과 가족과의 관계도 화목이 제일 으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절이 되어서 이 화목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죄의 담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에 성전의 가운데 있던 휘장, 아주 두꺼운 7cm 내지 10cm 되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가운데부터 쭉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이사야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라. 그러면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그 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이 꼭 필요해요. 어떠냐?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 피를 좋아해서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가 아니고는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제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5대 제사라고 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불태워 드리는 번제가 있고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화목제물,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가 전부 다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에는 죄값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범하면은 우리 세상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금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참 흉악무도한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상해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아주 무참한 죄도 발생되는데 이 죄를 지으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죄값에 해당되는 그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전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는 흉악한 그 죄인에게는 심지어 사형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나 작은 죄나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 영혼육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창세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육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영생을 누려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장 죽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그래도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건 대단한 거지요. 그때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그 창조, 기적, 영생 그 존재로서 창조되었던 이 사람이 930세까지 그러나 그 영혼은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데요. 여기는 비둘기는 잡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염소를 잡고 이렇게 그 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 제물만은 특별하게 이 비둘기는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고 또 다른 전부 모든 4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 합니다. 안수하면은 백성들의 죄, 우리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옮겨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양과 소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이렇게 이 화목제물에서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화목제물만이 특별하게 그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그 제사장님이도 나중에 먹기도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같은 그
제사 함께 드리는 제사는 그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식인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부족 모혈로 부모에게 태어난 육신의 몸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은 아주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로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콩팥과 그 기름을 뽑아다가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염소 잡고 하지 않습니까? 뭐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들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이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 흐르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은혜와 교통을 나누는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피사발을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과 소와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그 양과 소와 그 염소 그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수라고 하는데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내 모든 가진 허물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옮긴단 말입니다. 옮기고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번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는 아니에요. 다시 죄 지으면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속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짐승을 화목제물 되는 이 짐승을 그 회막문에 가져와서 번제단에서 잡는데요. 이것은 아주 소중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영문밖 십자가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끌려가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산상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는 것과 같이 번제 그 화목제에서 있는 그 짐승을 잡아다가 끌고서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아주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의 담이 죄의 그 저주가 죄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가로막히는 모든 불신과 정오에 다 허물어지고 또 이것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흘리는 피를 지금은 짐승이 피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죄의 담을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화목제 희생 제물의 가장 중요한 콩팥과 그 주변에 있는 기름과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번제단에 들여서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번제단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 속죄 위에 비로소 모든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히는 휘장이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죄의 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을 감춰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악한 역사가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속죄의 길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속죄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화목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다 동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찢으시고 휘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화목 제물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다리하고 가슴에 있는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그 짐승의 고기들은 전부 나누어 먹습니다. 가족들하고 백성들이. 이것은 뭘 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누구에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죽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양과 소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과 소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일시간에 죽었지만은 그리고 그 고기는 가족들이 다 나눠 먹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 양식, 내 참 음료요, 내 살은 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과 소와 염소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입니다. 예표.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시로 짐승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염소 잡고 양 잡았는데 우리 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예표를 이루신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 모든 피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피가 있잖아요. 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피로서 먹는 것은 이거는 참 삼가야 돼요. 왜냐하면 피는 그 모든 생물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짐승의 피는 짐승의 속성을 나타내요. 짐승이 욕심 아주 사납고 탐욕하고 이런 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는 그 피가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보면 쟤네는 뭐 피로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피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사람이 그런 그 짐승의 잔인한 성품이나 그런 그 혈기 있는 그런 성품을 나타낼 때 그 악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이 그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예수의 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십자가 보혈이 내 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히 여겨서 그 피의 공로를 늘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피가 아니라면 속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의로 드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속죄와 화평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이 증거계 회막의 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이 모세의 십계명과 감추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많이 행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과 이 법칙이 바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넣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는데요. 뚜껑에는 보면은 두 천사가 서랍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손을 펴고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언약궤 뚜껑인데 그것을 그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이 바로 그 언약궤 뚜껑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언약궤 뚜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들고 있을 때 그 언약궤 뚜껑 그 서랍 그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언약궤 뚜껑 가운데서 그 속죄소하는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제사장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피를 들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 있는 그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속죄소의 뚜껑이라고, 예수님은 그 천사들이 말하는 그 속죄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속했던 의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감사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피가 아니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용서, 잠깐 너 잘못했으니 용서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앞이 뒤에서 본 것 같이 영원히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신 것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제사 방식은 레위기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서에 말하는 제사 드리고 무슨 제사 다 말하죠. 이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했다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대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과도 뜨겁게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이게 참 이 가족이라고 그냥 이렇게 태무심하지 말고 정말로 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이 화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화평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우리가 죄에서 허물에서 저주와 질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과 이 모든 정죄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 정죄하는 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이 휘장이 가운데 쭉 찢어져서 밖에서도 하나님의 지성소인 법궤가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짓고 바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평한 삶도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된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들고 기도드리고 이 피를 들고 예배드리고 이 피로 들고 감사 찬양 영광 돌려서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악한 역사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으로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런 모든 제사를 통칭해서 이것을 실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고 좀 내용이 좀 방대한데요. 이거 이제 이 화목제 항화에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줄여서 제가 이렇게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